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을 못하는 것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을 그 위대하게 창조함에 맞게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을지언정,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땠을지언정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능력 없이, 나의 삶이 풍성함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서, 결핍 가운데서, 메마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며 그 깊은 통찰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무한한 하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부어주심이 우리의 심령과 죽어있는 삶의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죠. 속사람, 영혼이라고도 하죠.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영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그 특징을 구분지을 수 있습니까? 영은 대표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힘과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권사님? 그 사람의 말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몇 분 얘기를 짧게 해봐도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고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감히 피조물의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설교의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 힘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크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의지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그러면 아까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이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게 아니라 말씀 육신이에요, 원어적으로.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능력과 주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이걸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피조물이다, 너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했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가 속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저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영적 비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겁니다. 목사님이 한 번 하시고 제가 또 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엽주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계신 것 같지도 않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도 못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답을 하셔? 이런 은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높여드린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이 근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를 20분 해야 됩니까? 30분 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도 물어보는 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내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아줘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짜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켜봐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물질을, 저 부자 같아 보이는데 돈을 주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줘야 합니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간증을 좀 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한 8년 전에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1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능력과 제가 믿고 있던 지식과 물질과 저의 신앙까지 다 백지화됐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알려주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옛날 담임 목사님이 그 마련하신 제자 훈련을 1년 받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봐라. 기도하고 물어보면 응답이, 감동이 오면 행동하라. 감동이 오면 말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그 여름에 그 수련회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청년들이. 저는 안 가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30명이 어느 지방에 가려고 했었는데 2달 동안 준비를 하다가 바로 이 시점 한 3일 남겨놓고 어느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부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동문이어서 청년들 30명한테 야, 기존의 계획은 다 취소,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3일 남겨놓고. 그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3일 남겨놓고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안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치유 사역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망가져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시면서 교회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로 와주세요. 청년들한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청년이라 봤자 30, 40, 50대가 많죠. 저희가 뭐 치유가 뭔지 압니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행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뭘 해야 되죠? 당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말해야 되죠? 우리 모르니까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그걸 적자. 기도하고 보여주시면 그걸 나눠보자.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 걸 나눠보자. 프로그램을 짜는데 4시간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짰습니다. 사소한 건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생각을 물어보자. 그 곳에서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교회는 몇 개월 후에 2배가 됐고 육신의 질병이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야, 하나님 생각을 물었더니 세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본질이 이렇게 흐려질까 봐 말을 안 하려다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입신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다 그걸 따라갔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높여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야 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인간이 지키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행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워요.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데 넘어져서 주일날 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머무릅니다. 구원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것도 내가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어느덧 이상하게 저녁에 그게 안 되던 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침대에 저녁에 들어가서 앉으면 이야 놀랍도다. 이 정말 어려운 게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게 내가 잘 안 됐는데 수십 년 해도 안 되던 게 돼버리네? 너무 감사하네?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해라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억지 감사 아닙니까? 그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감사일까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감사.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고 간다는 거는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고 가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게 율법의 이 말씀에 짓눌려 살면 고통에 빠져요.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고통에 빠져서 야, 너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이걸 말씀 가르쳐 주시기 위해 더 고통에 빠뜨리게 해요.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시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네 할 때에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복이. 삶에 무너졌던 곳에, 육신에 무너졌던 곳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아벨의 피 흘림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제사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이 계시고 제물이 있고 제사자가 있죠. 흔히 우리는 아벨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여기서 끝나요. 사실은 제사자까지 보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에는 제사자의 죽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함께 죽었다라는 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간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 그렇다고 나를 자꾸 죽이는 게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채찍질 하던 거. 불교에서 돌을 닦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가 진짜 지나가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꾸 나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생명,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까지만 받으신 거지 멈춰! 네가 할 영역이 아니야. 옆에 보니까 스풀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순양이 걸려 있었죠? 그거는 예수가 할 일이야. 예수가 죽을 때 너의 죽음까지 이루어줄게. 죽은 자리를,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안진뱅이, 죽은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는 피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도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신학적으로. 능력이 없죠. 향유 옥합을 부었죠.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자 향유 옥합이 자신의 전부, 자기 목숨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어드린다는 건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3대 요소, 생각과 능력을 높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지,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가 응답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임재하세요. 우리가 임재 찬양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처럼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자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파테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과 본체에서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과 본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바득바득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성경책에 나오면 부르기도 어려워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감히 아빠라 불러? 아빠라고 자기를 여기고 있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실제 딸과 아들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이 간청하다가 원어로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신장로님 아드님이 신재웅이가 저 앞에서 저희 같이 있는데 아빠 커피 쿠폰 내놔 이러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어려운 아버지한테 뭐 맡겨둔 것처럼 아빠 커피 쿠폰 내놓으라니까. 당연히 지 것처럼 때를 써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왜? 자녀라는 걸 확인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100% 응답됩니다. 주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왜 지금 안 나타난 거 같냐?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나의 인생이 10년 남았어, 30년 남았어, 50년 남았어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완전하게 돼서 영화가 되죠. 근데 상관없이 영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을, 영혼의 생각을, 영혼의 마음을 품으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세계가 실체. 이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예요. 사라질 것은 가짜잖아요. 안 사라질 것,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게 진짜예요. 그곳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 이미 돼 있습니다. 기도하러 결심했을 때 상달돼 있어요. 그게 즉시 나타나냐, 하루 있다 나타나냐, 1년 있다, 혹여나 내가 죽어서 나타나냐, 반드시 하늘에 상달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저절로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 뭐 원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우리랑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면 되지, 왜 나와서 예배에 힘쓰시오 이 얘기까지 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그 삼일째 하나님 속에 나를 껴준대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주권이 우리 안에서 높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보내주십니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대수술 한 8시간 수술을 받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갔어요. 한 몇 주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비로소 중환자실 벽을 잡고 밤새 살아나라 아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제가 뭐 살아나라고 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 벽을 잡고 또 일로 옮겨가서 이쪽 벽 잡고 전달될까 봐 아기에게 그 음성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야 살아나라, 너 복받아라, 복받아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려줄게, 살려줄게. 이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응답에 상관없이 그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기도를 여기 그 커피 장로님 커피 거기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차가우시죠? 조금 마셔보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안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아예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새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미 받은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눈앞에 커피가 있는 게 느껴져야 하고 지금 만졌을 때 차가우시죠? 그 차가움이 느껴져야 돼요. 마치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줄 알라. 그게 자녀의 아버지한테 향한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연희전문대학교 연세대 다니실 때 눈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서 질병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그 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불의 사자, 그분의 집회에 가서 눈의 치유함을 기적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적으로 임하십니다. 장로님 두 분이 모여서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면 낫습니다. 안 나아도 하늘에서는 이미 나은 것입니다. 내가 창피당할까 봐, 부끄럼 당할까 봐 기도 두 분에서 세 명에서 아프신 분 손에 얹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나을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 수많은 사람 몰려올 것입니다. 병자도 몰려오고 귀신 들리신 분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초에 귀신 들리신 분이 계셔서 저도 조영기 목사나 하영조 목사님처럼 단번에 쫓으면 되지만 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지만 한 8시간 기도하니까 이렇게 떠나가더라고요. 저희 김기동 목사나 그런 이상한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 강도사 동기 얘기 들어보면 귀신병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받을 때 역사가 생명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문제가 안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기쁨으로 막 바꿔주신 분 누구십니까? 내 고통과 한탄의 눈물을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꿔주실 분 누구십니까? 나에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분 누구십니까? 수련회에서 놀라운 찬양 앞에 화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실 분 누구십니까? 내 가족의 질병 치유하실 분 누구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십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찬송을 잘못 부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셔서 끝까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발은 이번 주 목요일 4일 오전 9시에 분당에 모여서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가급적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장로님께서는 기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성격은 원래 안 기다리고 그냥 가는 성격이거든요. 최대한 늦지 않도록 와주시고 만약에 늦으실 경우는 제일 많이 타는 차에게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게 만들도록 늦지 않도록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준비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및 금요 엎드림 기도에는 저희가 목요일부터죠. 목, 금, 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있고요. 금요일만 그러면 없는 건데요.
금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 엎드림 기도회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로 대신 진행됩니다.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되십니다. 오늘 우리 임석권 강도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고별 설교의 가운데 우리 김중권 박사님께서 하신 백문 일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시다가 마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강무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석권 강무사님 가정과 그리고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응급실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간혹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석권 강도사님 사임에 따라서 우리 이현동 강도사님께서 8월 1일 내일부터 준전임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희 이제 행복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들어하실 수는 있긴 하겠는데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사역이 행복하면 더 우리 교회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겠다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특별히 우리 임석권 강도사님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